소서. 아파도 빚 갚는 삶은 빚등에 지고 가야 하니 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머리에 죄값 뿌려 할 때 하나님도 저처럼 아프셨나요? 빚 갚으라고 보내니 마음이 괴로워요. 언제까지 보내야 빛을 갚나요? 아빠 주옵소서. 사모의 비 갖게 인도케 하옵소서. 아파도 저주 갚는 사모 저주 고통 받아야 하니 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십자가 저주지고 갈 때 하나님도 저처럼 아프셨나요? 저주지고 일보내니 마음이 괴로워요. 언제까지 일저주 고통받나요? 저주 사소서. 꿀리지게 없소서. 없소서. 아파도 감당하는 삶은 사명의 고통도 웃소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보혈 어디하고 그것도 이기고 찬양하나이다. 나의 자녀도 부모 형제도 맡기고 사명의 길 영원 구원하려 가옵나이다. 하나님 새롭게 성도들 성령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복의 복을 하나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강을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본사님 성령의 뜻과 싸우니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세움을 이 말세 사명 영혼들이 이웃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평안하길 빌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평안을 받으시오. 평안을 주시네 손님이
가정 불행한 가정 행복한 자녀 살게 하소서. 전도자여 행복하게 이뤄주소서. 불행하오 행복 열려 전국이 임하도록 회개로 영접하오니 평안을 빌어주소서. 축복을 받으시오 축복을 주신 예수님이 어느 가게 전도자여 행복하게 이뤄주소서. 절망했어 받아봐요 축복이 넘치도록 성령 받아 영접하오니 축복을 빌어주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가게마다 축복을 전하러 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전도를 거부합니다. 평안을 빌다는 이 곡을 가지고 가게 앞에 주 앞에서 우렁차게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의 찬양을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주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사오니 축복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예배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 회복의 빛, 국률의 아버지 진리가 우리의 상한 심령,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사망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행한 삶이 떠나가고 진리의 빛으로 행복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사명의 길에 서지 못하고 낭망의 곳에 방황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아버지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권사님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전성희 권사님 아버지 믿음 위에 기도 위에 사명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따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사명의 불이 기업이 세워지는 불이 신앙의 불이 세세토록 꺼지지 않도록 장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을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운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도로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의 여러 날 집에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역하다가 병들어 쓰러져도 죽어갈지라도 우리가 굳이 선행한 일로 기도해 주면은 다시 기쁨이 살아나고 행복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고 가정의 자녀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준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봤고 사역을 하면서도 독약을 먹고 죽어가던 그 동생도 하나님이 그 누나의 간절한 기도로 살려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동생이 나이 10년 많은 여자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제 헤어집시다, 그만 삽시다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독약을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죽어버리려고 독약을 먹었는데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는 그 정도 중앙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생이 독약을 먹었는데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살아날 겁니다 하는 소망으로 저한테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도 대단해요. 어떻게 독약을 먹었는데 내가 가면 기도하면 살려줄 걸 믿죠. 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이 전도사님 보통 분이 아니네. 내가 가서 기도하면 살아날까? 그래서 의정부 중앙병원 응급실에 딱 들어갔더니 들어누워 있어요. 이름이 써졌더라고요. 근데 맥박수가 보통은 80인데 3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곧 죽겠네. 이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야겠다. 그래서 기다 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망의 귀신, 지옥에 끌고 가는 귀신 묶음을 풀고 나가라, 물러가라. 일단 선포를 했어요. 그럼 기다 대고 형제님, 죽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입으로 따라 못해도 속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을 받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20, 30분을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요구했어요. 속으로는 따라 했겠죠. 입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있는데 눈을 뜨더니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일어나서 와버렸어요.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내 동생이요. 사실 병원에서 못 산다고 사망 선고 내려버렸습니다. 죽는다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살아나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놀래고 그 전도사님도 놀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로가가 구제를 했어요. 섬겼어요. 속옷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입혔어요. 먹였어요. 도로가 이 성도 사역자가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죽어버렸네. 구제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선행하다가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사모도 병들어가지고 죽어가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근데도 죽어갈 때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곡까지 사모에 대한 곡이거든요. 다른 곡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기차를 타고 순천역에 딱 내리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사를 주더라고요. 아파도 일 가야 하는 사모, 병든 몸 끌고 일 가야 하니 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고 갈 때 하나님도 저처럼 아프셨나요? 하나님도 저처럼 아프셨나요? 이 가사를 하나님이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돌아오자마자 밤새 이것을 개사를 해가지고 있는 곡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번 주일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선포 기도문이 있습니다. 선포 기도문 읽었더니 하나님이 다리를 고쳐줬다고 그러시요. 한 달 전에도 저기 해롱에 무슨 교회? 소망교회인가 믿음교회인가 거기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20년 전에 이단교회 깊은 소식 박옥수 거리 갔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 가서 있으니까 어느 자매가 피아노 친 자매가 자기 몸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안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형제님 그거 자매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우리 선포 기도문을 읽어줬거든요. 절반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 몸에 귀신이 분리됐어요. 나갔어요. 그래요. 제가 뭐 기도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문이 매주 나와요. 이걸 절반 읽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막 기도하면서 졸려가지고 엎어질 뻔했어요. 그만큼 힘든 가정이더라고요. 정신과 병원도 갔다 왔고 귀신의 역사가 가득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 형제 속에 있는 귀신이 기도문 절반만 읽었는데도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자기 또 손에
이 형제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목사님 나 전도 따라다니고 싶어요. 그래 하루 종일 따라다녔네요. 그러면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전도 빨리 갔다 오는데 시간이 나 목사님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집에 갔더니 안 와버렸어요. 귀신한테 딱 걸렸는지 안 와가지고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 나를 정신과에 집어넣어버리네요. 그러면서 저기 하동에 우리들 병원이 정신과거든요. 거기 갇혀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순종해야죠. 순종 안 하니까 또 갇혀버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0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있는데도 기도해 주니까 바로 이렇게 떠나가버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 가사의 내용에 내가 아파도 빚 갚는 사모 빚 등에 지고 가야 하니 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우리의 죄 갚으려 할 때 하나님도 저처럼 이 가사가 내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저처럼 아프셨나요? 이 가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아파도 길 가야 하는 사모 병든 몸 끌고 일 가야 하니 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고 갈 때 하나님도 저처럼 아프셨나요? 돈 벌어오라고 내니 마음이 괴로워요. 얼마나 울어야 공개나요. 영영 주옥에 쫓겨에 멍이로 껴주옵소서. 아파도 빚 갚는 사모 빚 등에 지고 가야 하니 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우리의 죄 갚으려 할 때 하나님도 저처럼 아프셨나요? 빚 갚으라고 보내니 마음이 괴로워요. 언제까지 보내야 빚을 갚나요? 갚아 주옵소서. 사모의 빚 갚게 인도케 하옵소서.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갖게 되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저주가 끊어지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자녀의 저주도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사역하다가도 건강이 죽고 경제도 죽어버리고 우리가 사역하다가 인간관계도 죽어버립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금방 원수가 되고 관계가 죽어버리고 가족 형제 관계도 죽어버립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죽어버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공격하고 하면 기쁨도 죽고 행복도 죽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막 뭐라 하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독하게 하면은 기쁨도 죽고 행복도 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신앙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문자를 1시간 후에 목사님 내가 기쁨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이렇게 왜 독한 사람이 됐죠? 금방 알더라고요. 이렇게 목사의 말을 안 듣고 공격하니까 바로 기쁨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행복도 죽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눈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 사모는 눈물로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기도해주고 어루만져줘야지 공격하고 싫어하는 소리 하면은 서로 죽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바라보고 기도해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도로가가 사역하다가 힘들고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부들이 베드로에게 도로가가 속옷을 집어넣고 보십시오 보여줬어요. 힘들게 사역하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가부들이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도로가를 향해서 도로가야 일어나라 하고 기도로 외쳤습니다. 도로가는 눈을 떴어요. 도로가가 살아나는 것을 옆밭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이 주를 이렇게 믿었더라고 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 꾸지 않은 일, 섬기는 일을 하면은 내가 병들어도 내가 죽여도 다 망해도 목사가 기도해주면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형제가 눈이 실명해도 살아납니다. 제가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 갔는데 어느 조용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동생이 눈이 실명이 됐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요 갈매산은 나는 교역자가 아니에요. 기도는 규칙이 있어요. 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예요 목사님. 내 손을 막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차로 데려가더라고요. 차 갔더니 목사님 동생이 두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에 들어가서 자매님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남편이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는데 주방장이 없어서 한 달 후에 수술하려고 예약을 하고 주방장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얼굴을 내밀어서 손을 얹으니까 능력이 빠져나가더니 눈이 떴어요. 수술 안 하고 하나님이 고쳐줘 버렸습니다. 우리 자매님 언니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고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믿으세요. 이걸 능력을 고쳐줄 거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한 주간 지나서 저한테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러고는 한 달 있다가 기도원을 갔는데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뛰어가고 있는데 어느 자매가 박길수 목사님 아니세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저는 차에서 나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 동생이에요. 그때 눈 실명이 내린 거 목사님이 기도해 줬잖아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그 얼굴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다른 얼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해가지고 정말 눈이 떴어요. 이 시대에 눈 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번 일인데 하나님이 표적으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쓴다. 너를 인정하는 지도자로 쓴다는 표정으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고쳐줘 버려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본 분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사장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뭐 하는 분이에요? 큰일을 할 분인데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나 목사예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 앞으로 3개월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정치하겠네요. 큰 회사 사리겠네요. 목사님 뭐 정치를 하고 회사를 해요. 한국교회가 폐쇄법 차별금지법으로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지키라고 20년을 세월을 보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근데 오살리기도 박병현 목사님이 살롬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다고 나한테 오라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박길수 목사 네가 나 한국교회 지킨 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시켰다고 말해주라 박병현 목사한테 영음을 들려줬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은 박길수 목사의 한국교회 지키는 악법을 원리를 배워서 따라라 지켜라 그걸 얘기를 또 해줬다.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왜 얘기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줘. 근데 한 달 전에 응답을 받으니 그때는 나한테 목사님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5천만 원 주라는데 안 줬어요. 줘야 되잖아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6천만 원 후원을 줬어요. 어느 집사님이 땅도 500평을 바치고. 근데 그 사이가 8-20개 장로예요. 우리 장로 장인어른 돈 가져간 거 땅은 놔두고 6천만 원 안 주면 고발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줘버렸잖아요. 나한테 줄 돈을 갖다가 그리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도자라 쓰리라 응답을 주니까요. 예. 별일 다 있어요. 교회 부흥은 안 되는데 기도하면 눈 실명된 사람도 뜨고 찬양만 해도 주먹만 혹이 쏟아지고 제가 남정동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옆에 중앙연결 사장님이 허리가 3번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사장님 허리가 3번 부러졌는데 이제는 병원 의사도 못 고치잖아요. 예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면 교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대답은 잘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사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은다고 약속했사오니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사장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우리 교회 앞에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안대를 안 차고 아프니까 안대를 차고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사장님 안대를 안 찼네요. 뭔 일이에요? 예 목사님 나왔어요. 그래요. 나왔으면 주일날 이제 교회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나오고 나니까 딱 이제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3번 부러진 분도 일반 분들이 기도하면 낫겠어요? 안 나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쓰리라 하는 표적으로 정기 목사님도 막 기도하면 하나님 쓰려고 하니까 다 나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 다 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나을 분들은 기적같이 나을 거예요. 현장에 가도 막 불이 떨어져. 예. 광양에 전도하러 갔는데 여기 전도사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내 팔을 붙잡아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울렁울렁하고 확확 찔러요 속이. 아 그래요? 전도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 현장에 가서도 막 불이 떨어져요. 대화만 해도. 벌교에 전도하러 갔는데 차에서 대화를 하면서 갔거든요. 목사님 난 뜨거워요 그래요. 뭘 뜨거워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내가 손을 얹으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난 장난한 줄 알았어요. 이틀 동안 물어봤어요. 진짜 뜨거웠냐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만 해도 중풍병자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무리 교회 양조대 정영자 성도님이 중풍병이었거든요. 남편이 항상 부축해가지고 청계산에 올라왔어요. 부축 안 하면 못 걸어. 근데 청계산이 저기 서울 서초동에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날 이 정영자 성도님이 부축도 안 하고 혼자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아니 어떻게 혼자 걸어와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어제 벤치에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목사님의 음성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 하는 표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따라. 예. 치료받고도 밥 한 끼도 안 사.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줘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녘만 가도 어떤 분은 반무당을 했는데 완전히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한 주간 있다 가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치료됐어요?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해야 했잖아요. 목사님 찬양소리 기도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온몸을 돌더래요. 그래서 온몸을 치료하더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2명의 문둥병자가 아람군에 항복하고 가버렸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 2명의 문둥병 환자의 발소리가 군대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아람군이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도 대화만 해도 설교만 해도 막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옛사스러움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도자라도 쓰겠다. 내 종으로 쓰겠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치료하고 표적을 보고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순천에 와서도요, 부흥이 안 돼, 부흥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모모 식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에서 큰 교회 하셨어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 목사님 예배, 이 광경을 보면은 큰 교회 스타일인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요? 네. 나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한 주간 지나서 자기 아내가 목사라 가더라고요. 가서 박길순 목사님 가면 막 불 떨어지고 너무나 이상하고 가보자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가?
그럼 나하고 이혼하자고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주목사님이 첫날부터 불이 막 떨어진 거예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신천지가 와서 거짓말로 불 떨어진다 하는 거 아닌가. 예,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도 예배 들 때마다 불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불이 떨어져도 또 마귀 짓을 하더만요. 신학교 어디 나왔는 것도 얘기도 안 해주고, 제가 목포 중앙기도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단체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부흥사로 다니라고. 근데 거기 부흥회 가려면 자기 신학교 증명서, 어느 교단을 나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단인지 신천지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부르기를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부흥회 못 가게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죽일 거라고 해요. 우와, 내가 놀려버렸어요. 불 받는다는 분이.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 발악을 이날까지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도, 기도의 권사님, 기도의 성도들이 자리를 잡아 이 진을 지켜줘야 되는데 목사 혼자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또 집사님이 오면은 그렇게 막 불이 떨어지고 예배가 진행이 돼요. 지금 광주로 갔는데, 그래서 예배가 성령의 불이 그냥 안 떨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임재하는 분,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말에 톤이 나가요. 성령의 힘이 있어요. 근데 전혀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신앙도 없고 마귀 역사, 마귀의 생각, 마귀의 공격만 품고 있으면 막 말씀이 전하는 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주를 끊어버리고 해야만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징조가 눈앞에 왔거든요. 좋은 자는 못해요. 그래서 다 평신도들만 있고 초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겨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로 도와주고 하면은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 초보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한 30년 했습니다. 노박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쉬고 17년을 다녀서 그만큼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오랜 세월 했으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제 나이도 이제 70을 달려가지고 이대로 끝나버린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도 돕는 성도, 돕는 손길이 있어서 열람을 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부들이 간청에서 이 도루가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려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3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지 않고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내가 목전에서 선행과 좋은 목적 진실로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눈물을 올릴 때 살아났거든요.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선행과 구제가 조금이 아니에요. 심이 많았어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되우니라. 얼마나 구제를 많았으면 죽을 정도로 구제를 했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구제 안 합니다. 봉사 안 해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식당 봉사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해요. 업체 불러서 바보랍니다. 청소도 업체 불렀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상급이 천국에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자기들이 다 복을 받거든요. 해방촌에서 살았던 권사님이 북한에서 피난 내려갔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만 있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강대상을 닦으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장의자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작은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밀걸로 바닥을 닦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셋째 잘 되게 해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하고 눈물로 교회 청소를 매주 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서 박사가 되고 비행기 박사가 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그러고는 집을 10,000평 땅을 사준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이
미국에 풍회를 갔는데 권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가니까 정문에서 집이까지 차로 가는데 1km를 들어갔다. 1km를.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리어리하고 벽에 사진이 붙었는데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 사진이 쫙 걸려드려요. 예. 이렇게 누구죠? 기라성 같은 이천성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예. 유명한 목사님 사진이 쫙 걸렸어. 목사님 다음에는 목사님 사진 걸어놓을 겁니다. 찍어가지고 딱 걸어놨대. 그래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크고 들어오는데 1km가 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 이북에서 피난을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고 교회 가서 눈물로 강대상을 닦으면서 장의자를 닦으면서 바닥을 닦으면서 내 자녀들 하나님 맡깁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하나님이 세 자녀를 미국에서 의사, 비행기 박사, 과학자 다 이렇게 잘되게 그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잘되게 도와주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고 헌신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짐을 지면은 그 짐을 진 헌신, 기도, 선행, 선교의 짐을 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버리고 사망께서 생명으로 돌아 분명히 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진도의 성결교 권사님이었지만 방탕한 아들, 죄짓는 아들, 제가 일본에 돈 벌러 갔는데 주일날 우리 어머니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밭에 갔다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피 다 흘리고 해남병원 중앙병원에서 소천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일본에서 비자가 없다 보니까 장례식도 못 왔어요. 1년 만에 돌아왔어요. 1년 만에 돌아와서 시골 집에 딱 정문을 딱 들어가니까 마당에 풀이 나 있고 밖에서 소콜이 바람에 날려 굴러다니고 어머니는 없는데 어머니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필수야 일어나라 소띠기로 와야지.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알았어요 하고 소를 불러가지고 소띠기로 새벽부터 끌고 와서 먹이고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필수야 밥 먹어라 이제 학교 가야지. 그 영험이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들렸던 그 영험이.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쭈그려 앉아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가 와가지고 필수야 이제 왔구나. 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음식이 썩어도 안 먹더라. 너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네 어머니가 너 많이 기다렸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일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 목사님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아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전복신 권사님 아들 박길수 형제 일본에서 예수님 믿고 권사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일본의 야쿠자 와타나베라는 야쿠자 두목의 형님이 있어요. 그분이 교포디 야스무라 형님인데 저를 보더니 야 길수야 너 일본에 돈 벌러 왔잖아. 너 우리 야쿠자 조직에 나 따라와. 내가 너 데리고 갈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형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못 가요. 그랬더니 밤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요. 밤마다 쫓아오니까 내 마음이 녹아버리네. 쇠로 가스불로 쇠를 녹이면 녹아버리잖아요. 꺼져 버리잖아요. 내 믿은 게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찾아가는 사람한테는 굴복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면 일주일 내내 매일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 이걸 못하고 있구나. 이걸 해야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근데 그 형님이 매일 찾아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가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돈 벌어야지. 그리고 결정을 해보면 그날 밤에 하늘에서요. 칼이 내려오더라고요. 건물 H 핀만한 칼이 내려와가지고 야구자로 가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려오는데 제가 사직을 떨어버렸어요. 근데 그 환상이 왜 내렸냐면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목사님에까지 이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도고 기도가 하나님은 멸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문자로 하든가 써서 주든가 하면 어김없이 저는 기도를 해줘요. 주일날 봉투에다가 쓰면 저는 기도도 성도들 다 해줍니다. 기도의 능력을 저는 저부터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멸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도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장은 선행도 않고 고아 과부도 돌보지 않고 신원도 안 해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도 안 해주니까 마당만 바꾸고 가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성도에게 아니 성도님 성교 굳이 안 하세요? 왜 이렇게 간파하세요? 왜 그렇게 억압을 하세요? 그러면 기쁨도 죽고 행복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울면서 문자를 행복도 하나님이 끊어버렸는지 축복도 끊어버렸는지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바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선행, 구제, 고아, 가부를 돌봐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한 미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비방하는 사람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행을 구제를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의 80%를 한다 합니다. 어느 장관 된 분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느 종교가 구제 선행을 많이 했나 조사를 해보니까 천주교 불교는 10%도 안 돼요. 천주교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안 해요. 개인적으로만 전도하러 가지. 국가를 있으면 안 해요. 근데 기독교가 80%를 한 거 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모르고 여태까지 비난하고 깠는데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신뢰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개하는 모습을 봤던 것은 성도들이 구제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선행으로 도와주면 예수님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랬어요. 병들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병든 자, 지극히 벗은 자, 지극히 감옥에 갇힌 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이 달라요. 제가 노방전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고난받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괴롭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천국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고 연단이 많고 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바로 천국의 내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제 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권사님? 구름을 뚫고 올라가더라니까, 구름을. 세계적인 가장 빌딩에 산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최고능 목사님. 이탈리아 아렌시오 시원인가 그분이라고. 이분들이 빌딩에 살아요. 근데 제 집은 빌딩보다 더 높게 구름을 뚫고 구름 지붕이 왕궁이 펴져 있잖아요. 지렛대 그거에다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꿈을 저만 꾼 게 아니라 우리 사모하고 우리 사모는 사모의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버스를 타고 한 계단 내려가니까 식당이고 식당을 따라서 내려오고 다 걸어가는데 생명수가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님이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제 집은 왜 이렇게 지붕을 뚫고 올라간 천국의 집을 줬나? 내가 부흥을 많이 했나? 교회를 전도해서 많이 세우기를 했나? 노방전도하고 단지 제가 나그네들, 집 없는 사람을
제가 군대 제대하고부터 집어넣은 사람 인력 사무실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한 50명이 사무실에 자요. 일어나면 피난민들이 자고 있는 표정들. 그분들이 월세집도 없고 전세집도 없거든요. 우리 사무실하고 돈 벌어가지고 월세집 얻어서 나가고 전세집 얻어서 나가고 이런 일을 이날까지 교회에서 제국까지 했어요. 오늘도 교도소에서 나온 그 형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왔다가 금방 또 가고 교회 힘들게 하고 또 교회에서 자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똑바로 안 살아. 맨 술만 먹고 싸우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재울 수 없겠더라고. 따로 집이 있으면 그런 나그네 집이 있으면 성도들 앞으로는 교회를 안 세우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재우면 안 되겠다. 그래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형제도 남정동에 있을 때 와서 유아실에서 잤습니다. 잘 때 없다 하니까. 이렇게 재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가 아니에요. 한 400명도 넘어요. 서울에서도 마약 한 사람도 제가 일본에서 전도를 했는데 교도소에서 백독을 했는데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우리 교회 가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마약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신학한다더니 와보니까 서울구치소 가 있더라고요.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잤어요. 근데 신학교 갔다 오니까 전화가 왔어. 야야 길수야 우리 마약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집에 있는 성냥카 안에 마약을 좀 빨리 버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다시 전화 와가지고 뭐라냐면 그거 500만 원짜리 버린 거야? 또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하는 사람도 우리 집에 데리고 자고 이렇게 섬겨줬더니 하나님이 천국의 집을 저렇게 크게 예비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죠. 제가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김밥 천국 가서 3,500원 그 하나 먹고 나머지 저녁 아침 그 돈을 모아가지고 탈북난민본부에 가가지고 제가 그 돈을 한 7, 8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봉투 찢어지도록 갖다 줘요. 그럼 경리가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왜 많은 돈을 가져오세요? 이거 1,000원짜리예요. 얼마 안 돼요. 뭐라 하니? 1,000원짜리라도 그러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했느냐? 제가 엄청 굶었어요. 굶어가지고 영양실조 와가지고 말라리아까지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북한의 주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다. 영웅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탈북자 선교를 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가구에 둘의 돈이 큰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천국의 지붕을, 구름을 뚫고 권사님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을, 물질을, 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버려야 돼요. 제가 일산에서 하우스에서 교회를 했거든요. 구리시 방석교회 권사님, 집사님 둘이 식당을 한다 해서 오픈을 예배를 들고 갔는데 식당이 아니라 단란주점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목사님 또 가서 거기에 밥 먹잖아요. 내가 괴로운 갈 때마다 맥주병, 술병을 들고 장사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저분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기다려주고 가지 말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기도 온 가고 했어요. 갔다 와서 저를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할 때보다 30명인데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처음에는 10명이 나오더니 나중에 70명이나 나온 거예요. 사모가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쫓아내가지고는 차에서 제가 한 달을 잤거든요. 그러다 일산에 하우스, 거기서 5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고산트라고 말라리아를 해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탈북자 선교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육을 하는데 앞에는 개동장이 장모님, 집사님인데 김치 한 쪼가리 하나 안 갖다 줘.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집사님 만나 전도사님 아직 멀었어. 기도 소리가 불이 나와야 되는데 생소리야. 더 기도 세게 해. 그러고는 김치 한 쪼가리 안 갖다 줘요. 장모님 권사님인데. 근데 김치를 누가 갖다 주냐면은
계농장에, 권시 계농장에 사장이 김치를 들고 왔어요. 전도사님 힘드시죠? 예, 인내하세요. 여기 김치 가져왔어요. 김치하고 밥 먹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김치 하나 없는데. 그러면서 사장님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땅이 5,000평이잖아요. 천국 진짜 있습니까? 진짜 있다면 내가 이 5,000평 전도사님 다 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진짜 천국이 있다면 자기 5,000평을 다 드리겠다는데, 요즘엔 믿는 사람들이 목사 사모를 더 힘들게 해요. 예. 우리가 순천에 와서 덕암동에 빈 건물을 쓰라고 해서 가서 2천만 원 들여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월세 달라는 거예요. 빚도 많은데. 안 준다고 우리를 쫓아냈어. 그 사모를 밀어버렸어요. 아스팔트 머리 쪄가지고 내진탕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예. 근데 이쪽에 우시장 거기 가서도 예, 쓰레기를 3차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전기도 안 돼, 수도도 안 돼, 변기도 안 돼, 다 공사했어요. 그래서 덕암동 사건을 가지고 순천 경찰서 간 게 형사가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수리할 돈도 없으면서 수리하고 다 고치니까 월세 달라는 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 예, 사실 권사님인데 내가 얘기했어요. 권사님도 전기도 안 된 거 300만 원 들어서 고쳤죠. 수도도 고쳤죠. 전기도 다 고쳤죠. 방수 물도 안 흘러내려가도 곰팡이 쓰고 이쪽으로 다른 권사님은 5천만 원 빌려서 왔는데 권사님도 사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세에 송교회할 권사님이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예,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더 압도하게 막 빨리 비우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죽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독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예, 권사님 선행과 구제 교회에서 안 하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 독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왜 이렇게 독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독해졌어요. 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 많이 해야 되네. 교육 부흥시켜야 되네. 이런 건 둘째예요. 내가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 백신을 지금 1,200만 명이 맞았어요. 그분들이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죽어버리거든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금은 죽을 준비할 시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도해라. 예, 뭐 다른 거 헌금해라. 나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또 회개 예물을 할 사람도 강조를 많이 하지만 회개가 되니까. 그러나 죽을 준비만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죽을 준비할 시대예요. 죽을 준비 안 하면은 앞으로 교육법 폐쇄되면 예배 못 드려요. 짐승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죽을 준비로 주님께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하고 이것만 바라봐야 되지. 아, 저 목사님 교회 가면 개척이 힘들어. 예. 아, 저 사모님 예, 힘들어. 그리고 피해버린 분들이 요즘에는 거의 그래요. 명함도 안 줍니다. 시대가. 예.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선행과 구제 우리가 죽을 준비로 돌아가가 예, 병들 정도로 구제를 했잖아요. 죽을 준비를 해버렸으니까 기도하니까 살아나지. 죽을 준비 안 하면은 절대로 예, 살아나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 죽을 준비하는 권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서 못 오고 부담돼서 못 오고 짐이 돼서 못 온다라고 다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면은 하나님 영생의 자리, 축복의 자리, 멸류관의 자리도 다 피해갈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부담감 자리, 피곤한 자리, 어려운 자리 피해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부담된 자리라도 하나님 피해가지 않고 구제와 선행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들을 위해서 내 평생의 소원 기도뿐이오니
하나님 권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 다 바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선하게 행한 기도로 듣고 회복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듣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악수로 그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었사오니 우리 권사님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옥하옵시고 처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독 백신 맞고 죽어갑니다. 1200만 명이 독 백신을 맞고 신병이 내경세 암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건져내지 않고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독 백신으로 죽어가는 이웃들 해독해야 된다라고 깨우게 하옵소서. 죽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죽을 준비로 내려놓고 죽을 준비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면 나의 땅을 5,000평을 다 준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노라 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죽을 준비를 않고 탄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선행과 구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처음에 교회 예배와 싸우나 맞지 않고 예배 형태가 맞지 않고 말씀이 맞지 않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십자가의 짐을 지고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지키고 성전을 세우는 귀한 권사님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이 헌신을 감당할 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도의 멸류관 봉사의 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가 모여지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다리던 나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세상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길게 전해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짧고 굵고 은혜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정권사님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형제들 머리 위에 우리 사모 머리 위에 형제들 부모 자식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식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네. 저 여기서 밖에서 한참 서 있다 들어왔대. 근데 다른 데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봐. 왔다 갔다. 응. 여기가 1층 화장실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아예 술 취한 사람들이랑 개념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해보려고 우리에서. 저는 안 해봤죠?